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입니다. 에레미야 7장 1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비하러 이 문으로 들어간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정하여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바알을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할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수고리로 보이느냐. 보라, 나 본 내 이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곳에 행하였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나이다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완화되고서 봄이다 보니까 결혼 시즌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식이 이것저것에서 많이 이렇게 거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결혼식 갔다 오고 또한 다음 주에도 결혼식이 있고 그 다음 주에도 또 결혼식이 있습니다. 일전에 잘 아는 청년 커플이 결혼을 앞두고 저를 한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했더니 두 사람이 씩씩하게 대답을 했어요. 정신없지만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했더니 두 사람이 꼼꼼하게 메모해놓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청첩장은 준비했고 웨딩 사진은 찍었고 신혼여행과 피로연은 이야기 끝났고 당일 입을 예복과 웨딩드레스는 준비해야 하고 아직 혼수는 더 배백은 하고 패백은 또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것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야외 촬영 할 거고 신혼집과 신혼살림 계속 이제 집은 준비했는데 이제 살림을 채워넣는 중이다. 이런 등등을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커플은 결혼 준비와 결혼식 준비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준비를 물었는데 이 커플은 결혼식 준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했다고 결혼을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잘 치렀다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식 준비는 결혼하는 날 당일 예식과 그 전후한
여러 절차들을 준비하는 것, 이게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결혼 준비하는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준비, 이거 결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함께 삶을 나눌 준비를 하는 것, 이게 바로 결혼 준비입니다. 사실 많은 커플들이 결혼한 뒤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결혼식 준비는 잘해서 결혼식은 잘 치렀지만은 결혼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준비에만 신경을 썼지 정작 결혼 준비를 제대로 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정해진 의식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어디에서든지 또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는 결혼식과 같은 것이고 신앙생활은 결혼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결혼생활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저들은 예배 드리는 일은요, 바로 나름대로 준비하고 신경 써서 열심히 하지만은 정작 신앙생활은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또 신경 써서 실천하지도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성공하지만은 신앙생활에는 실패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점을 질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로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뜰로 통하는 여러 문들 가운데 하나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때가 이스라엘의 큰 절기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원근각처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에요. 먼 거리에 있든지 가까운 거리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서 바로 이 성전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뭐냐?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것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근각처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고 있는데 선포되는 말씀은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예배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신앙생활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15절 말씀 우리 또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낼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였다 할지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실패한 채 예배에만 매달리는 사람들, 그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 쫓아내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들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정말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성전으로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쫓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예배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본문에서 길을 찾아보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미신적인 신앙을 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미신적인 신앙을 버리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4절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고 있어요?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걸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그들이 믿어 온 대로 여호와의 성전이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토록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기를 그토록 바랬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을 그토록 바란 이유가 뭘까? 당시에 급변하는 국제 정세의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굳게 의지해온 신앙 2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2가지, 첫 번째가 뭐냐? 다윗 왕조는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다윗 언약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 왕조는 영원히 지속되리라. 이는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다윗 왕조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여호와의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것은 시편 132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영원할 것이다. 이런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2가지 신앙을 붙들고 어떤 국가적인 위기가 와도 동요하지 않았어요. 이 2가지의 신앙을 가지고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다윗 왕조의 요시야 왕이 뭇깃도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는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신앙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요. 요시야 왕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이 있었는데 뭇깃도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죽어버리니까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또 아직 한 가지 신앙이 남아있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신앙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신앙.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적들이 쳐들어와도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저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붙들고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신앙이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믿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실로의 성소가 무너졌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있던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신앙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여호와를 믿기보다는 여호와의 성전을 믿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믿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맹목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고 그 안에서 제사가 철저하게 드려지게 되면은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고 그 성전에서 자기들의 제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일은 까맣게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저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신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아버지 앞에 보여줘야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의 일인데 바로 모태신앙으로 50년 넘게 신앙생활해 온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은 사업자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얼마 전에 성령 체험을 하면서 이전과는 완전하게 다른 신앙으로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신앙생활의 모습을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분이 고백했어요. 이전에는 철저하게 성수주의를 했답니다. 아마도 단 한 번도 주의를 범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주의를 범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주의를 지켰답니다. 그런데 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 내내 졸았대요. 주의를 한 번도 범한 적은 없는데 예배 시간 내내 앉자마자 아버지의 집이 너무나 편해서 졸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전에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답니다. 아마도 단 한 번도 11조 원금을 빼뜨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만일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정 문제를 힘들게 하실까 봐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본 적은 없대요. 11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감사한 마음은 없고, 왜 드리느냐? 내 재정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께 벌 받지 않으려고 성수주의를 했고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11조 생활했고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이 미신적인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서 자기에게 화가 임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서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 이런 미신적인 신앙에는 하나님과의 복된 만남과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된 그러한 삶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내가 변화되는 것, 이거 없습니다. 이런 분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이런 미신적인 신앙이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철저하게 떨쳐버리고 주님과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배와 삶을 하나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와 삶을 하나로 하자. 시작. 그렇습니다. 예배와 삶을 하나로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8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믿고 예배 드리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데 삶은 어떻다고요? 엉망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드리면서 삶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형편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배 따로 삶 따로의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역시 저들의 잘못된 성전관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성전관.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표준 새 번역 성경을 찾아왔습니다. 표준 새 번역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 하였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서 저 시내 광야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성전의 전신인 성막을 짓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거하시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성막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싶어서,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싶어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신 목적은 뭐냐? 성막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성막을 짓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다윗의 간청과 솔로몬의 열심 앞에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통로를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역시 성전을 짓게 하신 목적, 성전 자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 이게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자주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안, 곧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 곧 그곳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착각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주님은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고 저곳에 계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된다? 성전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지금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의식이 점점 약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약화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곧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식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의 삶 속에 어둠이 들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그래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뭐. 하나님이 안 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 모르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기 때문에? 저기 성전에만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일들을 저지르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삶을 하나로 하려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물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십니까? 한스 댕크라고 하는 분의 기도문이 있어요. 많은 것을 생각해 주게 하는 글입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은 그토록 크신데 아무도 당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당신은 그토록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아무도 듣지 못하고, 당신은 그토록 가까이 계시는데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당신은 모두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는데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당신을 멀리하면서 당신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께 등을 돌리고는 당신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귀를 막고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심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행동해야 돼요. 그럼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행위가 바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가는 길을 바로잡고 또 하는 행위를 바르게 고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늘나라로 가셨지만은 신바람 건강학으로 유명한 분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항수관 박사. 이 항수관 박사의 강의 내용이 가운데 의미심장한 내용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건강하기 위해서 깨끗한 돈으로 마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건강하기 위해서 깨끗한 돈으로 마련한 음식을 먹어라. 또 건강하기 위해서 마음에 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음식하는 습관을 들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뇌물로 한턱을 내는 음식을 먹으면 결코 건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적질한 돈으로 차린 진수성찬은 몸에는 독이 된다. 그래서 누가 밥을 사준다고 생각 없이 받아먹지 말아라. 그 돈이 어떤 돈인가 따져보고 받아먹어라. 어떤 음식이 몸에 좋은가만 따지지 말고 어떤 돈으로 장만한 음식인가 따져봐라. 실제로 바르지 못한 돈으로 자녀를 교육시키면 아이가 사극견이 되기 쉽다. 바르지 못한 돈으로 아내에게 옷 사주고 차 사주면 그 옷 입고 그 차 타고 딴 남자 만나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바르지 못하면은 결국 나중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삶을 하나로 하려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삶을 하나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 늘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예배 드리듯 여러분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며 사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말씀 따라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배와 삶이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오조다 손내 예수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조무제한 사람들 예시야 주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죄 예수 공로하니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흘리니 죄인 바를 소서.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아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 깨닫고 그 은혜 의지에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며 나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바로 하기로 결단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